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마음과 이번 한 주간의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과 마음도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희 중에 한 분도 헛되이 오셨다가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시종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입니다. 12절. 혹시 성경책이 없으시거나 또 성경책을 찾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는 말씀을 앞에 화면에 좀 띄워봤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죄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됐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연회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보여주었던 시대상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12절에 이 말씀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여러분,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손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무관심입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 결국 사로잡혔고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된 세상,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큼 정보량과 데이터를 폭증시킨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책상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컴퓨터는 이렇게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앉아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컴퓨터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좀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진작가의 작품인데요. 현대인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모든 정신과 관심을 이 스마트폰에, 스마트 기기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정서와 사고방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뇌 구조를 바꾼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뇌는 점점 더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거나 몰입하는 것을 점점 어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정보에 중독되어 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정보에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에 사람들이 중독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생각하지 않는다. 기계가 대신 생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생각하지 않은 시대다라고 정의하죠. 현대인들은 어떤 한 가지에 깊이 사고하거나 성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런 책 보셨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 인간 대신에 기계가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시대다. 다시 말해서 진지하기를 거부해버린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상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관심을 스포츠, 영화, 주식,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쏟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생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 사람에게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고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은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문제에 직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맞게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무엇에 관심을 둬야죠? 공부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직장인은요? 출근하면 직장 일하는 것에, 퇴근하면 가정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일에 물론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위치와 시간대에 그때 맞게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지 않으면 크게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결과적으로 심지어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한 번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머지않아 한 번은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은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근데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근데 그 2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던 국가가 바로 독일 나치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장교인데 히틀러 밑에서 모든 실무를 담당하던 독일의 장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지혜와 실무로 인해서 무려 2년 동안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1945년도에 독일이 패망하고 결국 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히만은 성형수술까지 몇 차례 한 끝에 아르헨티나까지 도주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1960년에 사로잡혀서 61년도 그 이듬해에 예루살렘에서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의 장면이 37개의 국가에 생중계되죠. 이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참혹한 상황을 증언합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은 마치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것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간중간에 웃기까지 합니다. 판사가 아이히만에게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아이히만, 당신은 15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이를 인정하는가? 그러자 아이히만이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판사님, 저는 거의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고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상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일개의 공무원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결국 그는 15개의 죄목에 대한 유죄 판결, 곧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과정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입니다. 그녀가 그 재판의 과정을 보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아이히만, 그는 유죄이다.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을 뿐이다.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는데 명령이라고 무조건 죽일 수 있냐? 생각했어야지. 생각해야지. 이 철학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사실 아주 끔찍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유하지 않는다는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생각을 멈춰버리는 이상 그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락을 즐기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 여러분,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운명 앞에서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살아있을 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십시오. 지금 이게 복수거든요. 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아, 그 검은색이요? 지금은 그냥 뭐 다른 치료를 안 해도 좋겠어요. 지금 받아들여드릴게요. 지금 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속절없다는 글의 뜻을 아십니까? 난 그렇게 뒷모습 바라봤네. 고요하게 내리던 소보 눈에도 눈물 흘린 날들이었기에 많은 약속들이 그리도 무거웠나요? 그대와도 작별을 건넬 줄여 오랫동안 꽃 피우던 시절들이 이다지도 찬 바람에 흩어지네. 천천히 멀어져줘요 내게서 나와 맺은 추억들 모두 급히 돌아설 것들이 없나. 한밤의 꿈처럼 잊혀져 가네. 날 위로할 때만 아껴 부를 거라던 나의 이름을 낯설도록 서늘한 목소리
아주 슬픈 장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머지않아 내게 닥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아주 비참하고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주제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말기암 환자들이 갖는 7가지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과연 죽음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차가운 땅에 묻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죽음 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는 것일까?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일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은 있는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가셨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고 환자분 말기 암이시네요. 길어야 1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듣게 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한순간에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1달간 무엇을 고민할까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죽음 후에는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회 이 집회는 부모님의 강요, 주변 지인들의 강요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심적으로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고민할 내용은 인생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죽음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 절박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시간이라는 갈고리에 걸려서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배움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영국의 철학자 벡스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산다. 스위스의 유명한 수학자 오일러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는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해보자는 겁니다. 내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탑승해서 엑셀을 밟고 무한 질주로 달려갑니다. 더 빨리 대학에 들어가고, 더 빨리 취업하고, 더 빨리 결혼하고, 더 빨리 육아하고, 더 빨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무한 질주로 달려가죠. 그런데 자기가 가는 인생의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말입니다. 치매에 걸리신 한 할아버지께서 집 앞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가? 아니면 금방 집 밖을 나왔던가? 그분이 침대에 누워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내가 금방 잠들려고 했던가? 일어나려고 했던가? 이처럼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 방향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세요? 왜 사십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신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궁금한데요? 아니, 안 궁금하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걸 어떻게 안 궁금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나이가 13살, 14살 정도 되는 학생이 되면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 것일까? 근데 오늘날은 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려고 하면 스마트폰 봐야죠, 넷플릭스 봐야죠, 유튜브 확인해야죠, 메일 봐야죠, 인스타 확인해야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일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사실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를 만든 존재,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 같이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많고.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왜 뭐 이랬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나. 오히려.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작을 알면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사실 물리에서도 빅뱅이 자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스티븐 호킹도 얘기했지만 신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것이 빅뱅의 순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최초의 생명체에 집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이제 인생이 전 아직 많이 안 살았지만 자기가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주어진 걸까? 찾아가다 보면 아마 처음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 시작점을 알아야만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어질 수 있다. 사실 그러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 것인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만든 존재,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주실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든 존재, 창조자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를 만든 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신 그런 거 없어. 하나님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임사호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육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건 본능에 해당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미 젖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육의 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됩니다. 이건 본능이라는 겁니다. 사춘기 시절이 되면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건 본능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 특히 죽음에 임박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현대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눈은 지극히 부정확하고 불완전합니다.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22%에 불과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22%와 눈에 보이지 않는 78%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이 강당에 수많은 전파가 지금 오고 갑니다. 혹시 전파 눈에 보이는 분 계십니까? 이제 간혹 이런 관종 이런 분들이 손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공기 눈에 보이는 분 계세요? 공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공기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너무 성급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서울의 야경입니다. 밤하늘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너무 성급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으십니다.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여기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 절대자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고 지금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매개체를 통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앞에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개체를 통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미생물, 세포와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 보면 되죠? 현미경입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걸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파는요, TV나 라디오와 같은 수신기를 통하면 전파가 말하는 바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습니까?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을 통하면 천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을 통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한 답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다 보면 이 책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문제죠. 성경을 공부하다가 믿을 만한 증거가 분명하다면 믿지 말라고 해도 사실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지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한 권의 형태로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 66권이 한 권으로 모아진 겁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지금 한 권의 형태로 우리 앞에까지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66권을 정경으로 모은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에 오염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한 권의 책을 내려주셨는데 이 책이 우리 앞에 오는 동안 만약에 변질되었다면, 임의로 오염되었다면 하나님 책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은 변해도 이 책 한 권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내가 보존하겠다. 이것을 기록할 때에도, 이것이 한 권으로 모아질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AD 2025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기원 전 1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AD 100년에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가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성경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미리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끝까지를 미리 기록하고 있는 책,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받아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의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직업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장서도 아주 여러 지역이었는데 놀랍게도 한 권으로 모아서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 쓴 것과 같다는 겁니다.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책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종이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동물, 짐승 가죽에다가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파피루스 줄기를 세로로 얇게 자른 다음에 망치로 툭툭 두드리면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그것을 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 중에 아주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어떻게 내용 그대로를 보존했을까? 유대인들이 아주 까다로운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 중에 남이 불러주는 대로 필사해서는 안 됐고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필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써내려갈 때마다 반드시 큰 소리로 읽어야 했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쓸 때에는 펜을 깨끗이 닦고 목욕을 재개해야 했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6828번이 나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오기가 없게 하려고, 오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까다로운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사가 끝나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3번 리뷰를 해야 했습니다. 리뷰하는 동안 3페이지 이상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그 필사본 전체는 반드시 폐기해야 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 결과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성경이 보존됩니다. 자, 보세요. 물론 성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본의 양은 이렇게 방대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합치면 6만 6천 권이 넘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본은 4만 2천 개, 신약 성경의 사본은 2만 4천 개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사본은 원본과의 시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에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기원전 1500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기원전 400년 전에 완성됩니다. 신약 성경은 AD 96년경까지 기록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AD 900년경에 맛소라 사본을 기반으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무려 1300년 동안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변경되지 않았겠는가? 후대의 사람들이 유리하게 성경을 편집하고 변질시키지 않았겠는가?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이스라엘 쿰란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조사해 보니까요, 사해 사본이 기원전 200년경의 사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의 역사를 1100년 앞당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모든 학계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이 책 성경이 과연 변경되지 않았을까? 연구 결과 결론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완벽하게 보존되었다. 성경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쿰란 동굴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몇 개의 항아리가 발견되는데 항아리 속을 보니까 구약 성경 사본이 전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해독하고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의 사본이라는 게 밝혀졌고 대조한 결과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완전히 불식되어 버립니다. 지금 아무도 안 놀라고 계시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니까 잘 안 놀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3,500년 전의 성경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보던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 사본이 발견된 이후로 성경이 역사 가운데 고쳐졌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아예 제기를 못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책들은 사실 1947년 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보존된 겁니다.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요. 맨 마지막 챕터가 22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성경 66권 내용 외에 누가 임의로 추가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다 더해 버릴 것이다. 반대로 누가 임의로 빼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명단에서 그 이름을 제해 버릴 것이다. 성경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마침표가 찍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자, 보세요. 가장 놀라운 책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 역시 성경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부된 책 역시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러 역시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린 책 단연 성경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판매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1위 역시 단연 성경입니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역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해리포터도 있고 철로역정,
어린 왕자, 피노키오라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다 300개 이하의 언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가장 많이 번역된 책 1위가 어떤 책일까요? 지금 성경 강의에 오셨지 않습니까? 단연 그 성경입니다. 과연 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됐을까요? 성경은 보세요. 2377개, 2551개, 작년 신문입니다. 3686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수가 270개입니다. 그런데 3686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도 번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아프리카 모리셔스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리셔스 토착어인 모리시아노로 번역되어 있는 아직 성경책은 없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리셔스 사람들은 대부분 불어 아니면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3686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지난 1000년 동안 100대 사건 1위는 성경 인쇄다.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이 미친 영향력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보통 책은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 시대, 특정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과 국가, 시대와 연령, 성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신기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리켜서 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가장 오래전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책이 완벽하게 보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책이라고 우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책을 하나님의 책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일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사람이 그대로 받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입니다. 1절.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사람이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 책이 바로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여러분 32장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1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실 역사책입니다.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렸던 제10년에 느부갓네살 신바벨로니아의 대왕이었습니다. 역사책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나옵니다. 그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자, 호세아 1장 1절에도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약 성경에만 3,800번이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헬라어로 데오프누스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는 헬라어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푸뉴스토스는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기운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연필 삼아서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의 모든 단어와 문장에는 하나님의 숨기운이 서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문맥상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성경을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쉽게 말하면 받아쓰기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임의로 기록했다면 이 책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증거가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했다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만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누가 살아계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다가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모든 말씀이 증거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사실 이거 알아보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글과 책에는 저자의 인격과 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앞에 컴퓨터로 프린트된 이 두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 교수님이 기록한 논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초등학생이 쓴 그 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체는 분간이 안 됩니다. 읽어보면 누가 대학 교수의 글인지, 누가 초등학생의 글인지 아실 수 있겠죠? 우리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글과 책에는 저자의 인격과 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글을 누가 썼을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머니께, 엄마 안녕하세요. 저 하나밖에 아들 창민이에요. 여기 많은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뜻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저는 엄마가 제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시고 놀아주시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점이자 장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나를 부러워해요. 너무 잘 놀아줘서 말이에요. 이것으로 저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누가 한 몇 살짜리가 썼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의견이 분분하신데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짜리가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사랑을 듬뿍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글을 한번 보세요. 앞에 글과 필체는 비슷합니다. 누가 썼을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에게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사고로 남편 먼저 보냈을 때 하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살아생전 부르던 남편 생각이 나서 말없이 울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혼자 자식들과 살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밥 달라는 자식 굶길 수 없어 살다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 애들 다 결혼시켰습니다.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누가 기록하셨을까요? 76 되신 최종의 할머니입니다. 이제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필체는 앞에 글과 비슷한데 글을 읽어보면 할머니의 인격과 수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기록했을까요? 보십시오. 유방암 진단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필체는 어린아이의 필체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록하셨을까요? 황화자 할머니가 쓴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필체를 보면 아이 같은데 읽어보면 할머니의 인격과 수준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러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받아서 기록했는데 읽어보면 이 글이 창조주 하나님의 책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서 기록한 것인지 우리는 대본에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든 진술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구절이, 모든 진술이 사실로 입증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성경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팩트,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진리다. 진리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죠. 너 지금 한 말이 그거 진리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사실로 우리가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진리라면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객관성, 이거 내 생각이야.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보편성,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진술이어야만 하고, 타당성,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갖추어야 그 말이 진리다. 우린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내용상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영혼의 존재를 말씀합니다. 영혼의 존재.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역시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몸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는 영혼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사실을 성경에 담아두십니다. 첫 번째, 창조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창조의 사실, 그리고 역사의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의 구약 성경은 39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상 구분해 보면 17, 5, 17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17권이 역사서이고요. 5권은 체험서, 마지막 17권은 예언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를 말 그대로 미리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성경이 34권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역사만큼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게 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모든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참 신기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량 중에 3분의 1이 말 그대로 예언서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술은 추정체가 아닙니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런지도 모른다와 같은 추정체가 아니라 단정적입니다. A는 B이다. 아주 단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사실 가장 깨기 쉬운 책이라는 뜻입니다. 단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부수기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진술대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걸 배우실 겁니다. 진지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배우신 다음에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객관적이고 나 개인적인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쉬셨다 하시겠습니다.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5분 잠깐 쉬시겠습니다. 지금이 29분이니까요. 35분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